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에서 흐른 한 줄기의 물이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또 한 줄기는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제가 막상 20여 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를 바라보니까 물줄기가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줄기가 서해로 갈 것인가 동해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예, 압록강을 타는 것도 아니고 두만강을 타는 것도 아니고 저 소련의, 지금 소련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의 한 평원을 지나서 그 물줄기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동해로 간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 그 로키 산맥에 한 줄기의 물방울이 서쪽으로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순간 동쪽으로 떨어지면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이 사건은 마치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갈라지는 것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한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만족됨으로 이런 그 변화산의 변화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류에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지만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과연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죄의 싹스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일상의 삶, 즉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게 되었다면 육신을 입은 아담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몸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처럼 순식간에 변해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유전이 없었다면,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 자식으로, 자식 계속해서 죄가 내려와서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유전이 없었다면 죽음이나 또는 부활의 과정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도 오늘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사건처럼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변화돼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승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 본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인가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그 시리아와 같이 접경하고 있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이 있습니다. 항상 사시사철 눈이 있는 산, 오직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있는데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에 쫙 펼쳐지는데 갑자기 저 끝에 가서 무슨 바가지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경의 복음서는 산이 어떤 산이냐 그 산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볼산이면 어떻고 헬몬산이면 어떻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변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용모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광채가 났다. 다른 복음서는 해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 변화 사건이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개발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기도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라고 하는 생애 중대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소명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이제 이 공생애, 즉 공적인 생애를 사는 3년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변화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선 사건 후에 예수님은 오직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지점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이제 변화산 사건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 갑자기 대화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그 영광의 변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광의 변화된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영광 중에 그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산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죽을 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별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셔서 어느 누구도 시체를 찾지를 못합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채로 승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영광, 육신을 잊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거기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지금 라키 산맥 위에서 한 방 이쪽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흘러갈 것이냐, 태평양으로 갈 것인가, 대서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음으로.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었을 때, 아휴, 내가 다시 또 이 세상에 가야 되느냐? 저 산 밑에 계곡, 사람들이 사는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냐? 아유, 이제 충분히 33년 살았으니까 가자. 그리고 그냥 거기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테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거기서 바로 가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몸도 변화됐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됐고, 다시 그 변화된 모습에서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 그 다음 얘기가 산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와서 동네로 내려오니까 막 귀신 들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법석입니다. 다시 내려갈 것이냐? 그랬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고, 혹시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도무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예수의 영역, 예수의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올림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거듭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부터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사람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우리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문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구속의 계시는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의 그 속성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옵니까? 다리로 들어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속성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속성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과 함께 새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향, 우리의 과거의 죄 성향으로서는 도무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향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계시다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성향을 받은 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저 우리에게 도무지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의 교훈을 가르쳐서 우리를 약 올리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가르치신 교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을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의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누구요? 베드로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랑 같이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항상 조는 게 문제예요. 졸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성전에 와 있는 건지 집에서 부엌에서 졸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깊이 졸다가
이게 항상 좋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것도 문제지만 졸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졸다가도요. 중요한 거 얘기하면 눈 뜨시더라고. 눈 떠.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해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죄성이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로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성이 뭐냐 과연? 사람들이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 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번 하마르티아, 즉 타겟에서 벗어난 화살이란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2번 약함. 3번 질병.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겁니다. 1번이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타겟에서 죄성이란 무엇인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필을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1번 하마르티아. 타겟에서 벗어난 화살. 2번 약함이다. 3번 그것은 죄성은 질병이다. 4번 피 묻은 반란이다. 뭡니까? 답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내가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1번 그러신 분은 어디서 그래도 많이 주워 들으셨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죄라는 게 무슨 타겟을 쏠라 그러는데 못 맞췄어. 그게 죄성이 아니에요. 약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이 죄가 질병인가요? 다 핑계대게요, 그럼. 그럼 병이라고 다 핑계대게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피 묻은 반란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나의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죄의 성향이에요. 죄성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구나. 그것도 피 묻은 반란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성향으로, 자기 실현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 후에 자기의 서신에서 이제 그때의 그런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후에 그 서신, 자신의 편지에서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장면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 졸고 있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가서야 베드로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오늘 이 1장에도 베드로후서 1장에도 사실 어떤 흥분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데 졸다가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서 떠나셨다면 승천하셨다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을 다 또다시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산 밑 계곡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신들이 있는 계곡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섬기고 돕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러한 체험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신비한 체험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끼리, 우리 좋은 사람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 좋은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긴 도무지 이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못해, 믿음도 없고 이상하게 무슨 동성연애 얘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떨어져야 돼.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머무는 대로,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그 영광 중에 그 산을 내려오셔서 현실이라는 그러한 계곡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머물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곡으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즉시로 현실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받았을 때와 똑같이 또 이 변화산의 그 사건 속에서, 영광스러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산꼭대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계곡으로, 어두운 계곡으로 내려와 그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의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3년을 사셨을까? 그저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면 바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고 구속하시면 되시지 왜 30년도 지난 33년을 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거의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만일 우리도 정말 죄가 없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의 삶을 희생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러한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를 부모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33년을 살았느냐? 그냥 십자가 지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만 여시면 되셨지 왜 33년을 사셨을까? 그 3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변화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의 삶은요,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십자가만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변화산 이전까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 자연적인 삶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이미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형의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옛날 죄성이 아닌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시고, 죄성은 우리의 속성 가운데 그 죄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이전께의 삶,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변화산 이전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향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사건, 이 사건이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바로 변형되신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제 승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